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 이제 종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역대하 36장까지의 이 대장정을 이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쪽 유다 왕들 또 한번 외치고 시작해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진도 너무 빨리 빼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다룰 내용에 이제 므낫세, 아몬, 요시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외쳐 본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제가 요시아 왕을 살필 것입니다. 저번 주 한 주간 내내 우리가 히스기야를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이제 거의 요시아를 좀 살펴볼 텐데 그만큼 유다 사회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중요한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철저히 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이 종교 개혁을 철저히 했죠. 성전을 보수하고 청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와 유월절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어떤 범람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개혁을 이제 히스기야가 했는데 여러분, 조금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아주 철저한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제 철저히 했지만은 그 역시도 한계가 있어서 산당을 완전하게 철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당 제사를 온전히 철폐하고 중앙 성소화를 이룬 왕은 요시야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죠. 여러분, 다윗이 즉위가 BC 1010년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BC 640년에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70년 그런 어떤 기간이죠. 이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사후 이제 31년을 다스리고 요시야 사후 한 23년 후에 이제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그냥 대충 한 500년 이제 다윗 왕국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중에 거의 그냥 말기쯤에 중앙 성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죠. 성전이 그렇게 세워졌는데도 성전에서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다는 겁니다. 성전은 있지만 산당에서 혼합주의 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부르고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다 부르고 심지어 몰렉에게도 제사를 하면서 그게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중앙에 이 성전이 건축되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지성소에 언약궤까지 있었지만은 그 여러분 거의 300년 이상을 이제 율법도 없었죠. 성전 제사가 무너졌죠. 유월절 사라졌죠. 그래서 완전하게 그냥 여호와의 신앙이 거의 바닥을 치는 상태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 어디 이렇게 쉽습니까?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먼저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자신만을 보더라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어떤 사회와 집단이 하나님만을 오롯이 섬긴다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이제 역사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너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란다. 오직 예수를 믿고 이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 요구가 정말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 요구에 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이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우리가 그쳐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신앙은 빛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정말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선배들이 또 쓰러지고 실패했던 길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걷고자 그렇게 마음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만을 봐도 그렇고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이 사회와 여러분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안심할 수도 없고 정말 뭔가 이제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엎드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셔야만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경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묵상의 여정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자, 역대하 33장 이제 1절부터 월요일 말씀 이제 34장 13절까지 그렇게 두 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은 므낫세에 관한 이제 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자, 여기 12세라고 할 때 이 연도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가 BC 701년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동시에 이 히스기야는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병을 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응답으로 생명이 몇 년이 연장이 되냐면 이제 15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은 때가 언제냐면 BC 686년이에요. 686년. 그러므로 여기 12세, 이 12세는 BC 686년으로 봐야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므낫세가 이제 55년 통치의 첫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BC 597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597년은 어떤 때냐면 BC 701년으로부터 약 4년이 흐른 때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한 3-4년이 흐른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므낫세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히스기야는 아마도 이제 자신이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므낫세와 공동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즉위 연도가 여러분 BC 597년이고 이것은 태어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642년까지 55년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5년은 바로 BC 697년에서 642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12세가 되는 시점은 BC 686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므낫세와 히스기야가 거의 12년 가까이 공동 통치를 한 겁니다. 물론 므낫세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 밑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55년 안에 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므낫세가 보고 배운 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정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성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말년에 약점이 있었지요. 뭐였습니까? 교만의 죄를 지었던 것이지요. 그가 이제 병이 났고 또 아수르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교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겸손하게 회개할 때 다시 또 용서를 해 주시지만 이 교만의 이 죄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므낫세가 태어난 이후에 이 교만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좋은 점도 봤지만은 이 교만한 모습도 본 것입니다. 그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히스기야가 말년에 잘못한 것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사절단, 이 자기가 이 병들었을 때 병문안 온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내탕구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보다는 외세를 의지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명암이 있고 과오가 있지만은 이 암, 이 어두운 부분이 므낫세에게 전수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군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완전하게 청소년을 지나고 성년이 되기까지 이제 히스기야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세면 이제 완전히 그냥 소년인데 그 소년 시절에 완전하게 모든 교육을 다 마치기 전에 히스기야는 죽고 히스기야의 말년에 그 교만의 어떤 씨가 이제 므낫세에게 옮겨 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는 정말 이 좋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일찍 죽고 12 세에 왕이 된 후에 인제 단독 통치를 하죠. 근데 12 세에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아마 신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간신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패역한 간신들에 의해서 농락되었다고 보기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 역사적 맥락상. 그래서 므낫세의 악행을 한번 보면은 정말 이런 악행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를 보면 우선 2 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당을 다시 므낫세가 세운 겁니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월 성신을 어디서 경배한지 압니까? 성전 안에서 합니다. 성전 안에 일월 성신을 향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길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 제단들은 이방 일월 성신의 제단들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정말 종합 백화점입니다. 악의 종합 백화점이죠. 성전에서 이방 어떤 이 일월 성신 제단을 쌓아서 그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유린하고 음란하게 영적으로 음란하게 종교적 행위를 했고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하고 그리고 온갖 신접하는 자들 무속과 토속 신앙에 빠져 가지고 정말 여호와의 신앙을 떠났던 자가 므낫세입니다. 하나님 이거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보시면 10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참 역설이죠. 여러분 진짜 역설입니다.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사실 반아수르 정책을 썼던 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므낫세, 아하스 이런 사람들은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왕인데 오히려 여러분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때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참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이 대목이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의 1차 독자는 포로 후기 백성입니다. 포로 후기 백성에게는 온전한 이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다 왕들의 좋은 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지금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을 그냥 덧붙인 게 아니라 열왕기에는 강조점에 따라서 이 므낫세의 악행을 더 강조한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이제 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롤 모델과 같은 왕국을 선보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므낫세의 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교만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장면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호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므낫세 같은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떠나도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일월성신의 제단들을 쌓고 몰렉에게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고 온갖 무속 신앙, 이 토속 샤머니즘에 빠져서 신접자들과 그 무당들에 빠져 살고 발과 아세라 모든 신들을 섬기고 산당들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이방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무엇 하나 잘한 게 없지요.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 옆에 엎드릴 때 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 대목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역사 속에서 므낫세의 죄가 완전히 이제 사장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므낫세의 죄는 여전히 남아서 사실은 이 므낫세의 죄가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열왕기하를 한번 보시면 아, 열왕기하 21장 11절 이하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의 이 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하기로 유다를 패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므낫세 시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므낫세 후에 아몬, 요시야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에 완전하게 이제 이 유다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어, 열왕기하 23장 26절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멸망의 원인을 므낫세에 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작정한 이 유다의 멸망을 실행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합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한 것은 회개한 것이지만 그가 극악하게 지은 죄가 결국은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지도자가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그 전체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고 파멸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므낫세가 죽자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합니다. 아몬은 2 년밖에 못 다스립니다. BC 642 년에서 640 년까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암살당해서 그렇습니다. 왜 암살당하냐면 므낫세는 그나마 말년에 회개를 했는데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므낫세보다 더 악하면 어느 정도 악한 겁니까? 암살당해도 싸지요. 아모니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 년밖에 못 다스리고 이제 죽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몬도 사실 이른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가 일찍 죽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으니까 요시야는 얼마나 이른 나이에 왕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34장 1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요시야가 8세 이 이제 므낫세가 이제 12세 므낫세가 12세에 이제 단독 통치를 했다면 그보다도 더 요시야는 8세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세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돼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입니다. 분명히 이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그 선대는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이 아몬을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정말 유다 사회에서 가장 이제 성군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종교 개혁을 가장 아주 철저히 한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이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과 역사적 환경 속에서는 그가 당연히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아버지 아몬처럼 죄의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은 그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8 더하기 8은 몇입니까? 16이죠. 그러니까 16세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청소년 시절 지나고 청년이 되면 하나님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16세가 되었을 때 다행히도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12년 그러니까 8 더하기 제12년이면 이제 20세죠.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버리매. 그러니까 16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20세에 드디어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철폐합니다. 정말 이 청소년, 청년의 이 청년 요시야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것은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 므낫세도 그렇게 극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개혁적인 왕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제단을 향해서 한 선지자가 남쪽에서 올라간 선지자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거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근데 그 성취를 바로 요시야 시대에 이룬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는 요시야 시대에 비하면 3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3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요시야 시대에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이하를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자, 이 대목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18째 해. 그러면 8세의 왕이 되었고 18년 이제 됐다면 26세죠. 26세. 자, 자, 보십시오. 16세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20세 때에 이제 우상들을 척결하고 26세가 되어서 드디어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런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율법이 없었던 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 이 율법이 다 이제 전수되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사회에 율법이 없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율법이 성전에서 그렇게 이제 먼지에 쌓여 가지고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 사회가 율법이 없는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대사건이 바로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제 헌금이 들어오고 그것을 자금으로 삼아서 성전 보수를 이룬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집행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본문인데 3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자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게 대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려고 할 때 율법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내일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므낫세는 극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이제 아수르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수르에서 회개를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의 말년을 이제 겸손한 왕으로 마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몬은 다시 또 악한 왕이 됐는데 이런 불우한 영적으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요시야 같은 정말 신실한 왕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가 8세의 왕이 되었지만 16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20세에 우상을 척결하며 26세에 성전을 보수하면서 드디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이 므낫세와 아몬과 또 이 요시야를 살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요시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라도 여러분 므낫세나 아몬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이 다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역사를 돌아볼 때 어느 한 시대에 그렇게 평안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겼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요시야처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참 불우한 영적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들이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지 받아서 우리가 요시야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성전을 보수하고 그러면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역대하 말씀 후반부를
묵상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악행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시야 왕을 저희들 살펴보면서 참으로 그가 불우한 영적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우상을 척결하며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되고 거룩한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이 요시야, 그에게는 이제 그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삶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